예, 오늘 레위기 19장 말씀인데요. 이게 이제 모세의 오경, 그러니까 창출 레미신, 그러니까 토라, 그리고 레위기에 핵심이 되는 이제 우리의 삶의 거룩과 관련된 말씀이죠. 그래서 십계명 말씀이 거의 두 선은 없지만 다 들어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아주 핵심이 되는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19장 2절 말씀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이게 레위기 전체의 주제인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거룩으로의 부르심. 이거는 이 거룩은 뭐 관념 또 추상적인 뭐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보여지는 뭐 어떤 것, 뭐 잘 꾸미고 뭐 잘 차려입고 나이스하게 말하고 뭐 어떤 분위기를 내는 그런 것이 아닌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우리의 근본적인 존재가 바뀌고 그래서 내가 삶에 목표하는 것들이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바뀌었기 때문에 나오는 내 삶에 자연스러운 정직하고 진실된 삶의 모습이 이게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고 살아요. 이렇게 남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보여지는가 뭐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행동하면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또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성공과 성공 못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겉의 것들을 집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러나 우리가 의로워졌고 거룩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사는 것,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것,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거룩한. 그래서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하시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존재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것.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에게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닮아요. 뭔가 모르게 닮았어요. 유전적으로 닮았고 손가락에 닮고 발가락에 닮고 그리고 점점 살면서 부모를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처럼 그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거룩을 이루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살던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쾌락, 이거 다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면 그걸 따라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삶에 이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이게 본질인 것이. 근데 이게 우리가 주님 앞에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우리를 돌이킨 이후에 하나님 앞에 돌이킨 이후에 우리 안에 거울이 생겼어요. 그거는 나를 보는 거울이 생겼어요. 우리가 예전에도 우리는 자기에게 되게 집중해서 자기의 모습 어떤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무릉덩이에 비치는 것처럼 희미하게 우리가 봐요. 그런지 저런지 잘 모르겠는 모습을 쳐다보는데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우리 안에 거울이, 말씀의 거울이 우리의 영혼을 비춰보는 거울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예전에 잘 몰랐던 내 안에 더러운 거 묻어있는 거, 음란과 교만과 악함과 뭐 폐역한 거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것, 거울이 생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하나하나 버려가는 거, 이게 우리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아시는 아주머니가 하나 계셨는데 크리스찬이. 근데 이게 과거에 자기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야. 자기를 따라다니는 남자들이 많았다, 뭐 줄 섰다 이런 얘기를 막 하시는. 그래서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지금 남편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우리 남편이 어떤지가 중요한데 그 얘기를 늘 하시는, 과거에서 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살 수 있어요. 내가 옛날에 왕년에 어땠는지, 내가 얼마나 잘 나갔는지, 세상에서 내가 얼마나 이렇게 어떻게 하고 세상 물적 빠삭한 뭐 이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또 한마디로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내가 초라하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 속에 살아요. 현재를 살지 못하는 현실 부정의 인생. 근데 믿음의 삶이라는 건,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지금의 삶의 믿음으로 현실 가운데 믿음으로 사는 것. 그럴 때 과거에 매이지 않고 그럴 때 미래에 우리 삶의 소망함이 이제 생기는 것이죠. 과거를 살 때 현재도 없고 미래도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얘기를 자꾸 하는 건 우리가 다 버리지 못한 우리 안에 음란하고 세상적인 욕구들이라는 걸 다 버려가는 것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게 이제 우리 개개인의 우리가 혼자 독야 청청한 뭐 그런 삶이 뭐 거룩한 삶이 뿐만이 아니라 더 넘어서서 이웃을 향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치는, 내가 있는 곳이 변화되고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거룩함의 능력이 나타나게 돼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이 말씀을 보시면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이거는 책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미움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있어요. 이 마음은, 이 하트는 영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 해도 보기 싫고 믿기 때문에 우리 생각 속에 있나 싶지만 우리 생각 속에 미움이 있죠. 근데 더 근본적으로 우리 마음의 깊숙한 곳에 미움이 있고 우리의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다 나온다고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혼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혼적인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다 이제 더럽히는, 그게 이제 우리의 눈빛을 통해서 또 그것이 마음의 창인 눈빛을 통해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타나는. 그래서 이것들을 다 버리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것들이 변화돼야 되는,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그래서 이 미움이 다 제거돼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데 이 견책하다는 것은 책망하는 것인데, 이거는 비난하고 힐난하고 그 사람을 도저히 일어날 수 없게 주저앉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촉구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하는 것이, 이게 견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해서는 할 수 없는, 그러면 자꾸 비난하고 힐난하게 돼요. 미워하면요 그 사람은 세우지를 못해요. 자꾸 비난하고 힐난하고 넘어뜨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꾸 미워하는 것은, 이 말씀을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상습적으로 보는 사람 족족이 다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내 안에 영생이 있는지 의심할 필요가, 영생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또 뭐 우리 영혼의 등불이 또 희미해지고 그럴 때 우리 육신의 것들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성령으로 항상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고, 아까 그 사람의 반역과 하나님 없음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그 길로 돌이키도록, 회개 길로 가도록 우리가 촉구할 수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담당시키지 않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죄를 우리가 담당시키시겠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남의 인생에 개입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일이고 좋은 얘기하고 싶지, 나쁜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간사법을 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다른 사람을 향해서 파수꾼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사람을 일깨우고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나서, 죄에서 떠나서 생명과 구원의 길로 가도록 그것들을 촉구하도록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제 유명한 말씀 다 여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보시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욕을 하고 또 이웃을 희생시켜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그러지 말고 책망해서 그 사람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선지자적인 삶을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 케어하기를 원하지, 나만 케어하고 싶어. 그래서 불나면 다 뛰쳐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밖에서 누가 죽으면 다 문 걸어 잠그잖아요. 이게 다른 사람은 케어함이 없는, 이게 나를 챙기는, 이게 하나님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삶의 모습인데, 선지자 중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족했던 선지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나.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하나님 마음이 부족해요.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생각을 다 버리지 못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자기 생각이 가득해서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제 제가 이제 선지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요나에게서 왠지 시선이 머무르는 것은 왜겠어요? 우리가 다 이런 모습을 갖고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 뭔가 우리를 다 버리지 못해서 우리가 이제 그 안에서 스트럭을 하고 있는. 그래서 니느웨, 아수르의 니느웨에 가서 왼수나라는 것이 가서 회개복음을 전하려고 하기 싫어요. 그래서 멀리 도망가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를 타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풍랑 속으로 자기 발로 겨워 들어가는 것이죠. 부르심을 떠나고 사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면 꼭 말라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싫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가 저 사람인 것 같잖아요. 근데 자기예요. 내가 싫어. 하나님이 하라고 그렇게 하면 너무 싫어요. 그래서 자식 인생 가끔 막는 것도 부모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게 싫어. 마음에 안 들어. 왜냐하면 왼수나라고. 정말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셔서 정말 그 사람들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자기 왼수인데 그럴까 봐 멀리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가 결국 맞닥뜨린 곳이 어디예요? 물고기 뱃속인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을 표현하기 지옥 같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거기서 회개하고 돌이키는데 요나서 2장에 요나가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요나의 고백이에요. 자기가 스올 그 음부의 뱃속에까지 그리고 그 깊은 바닷속 가운데 큰 물이 자기를 두르고 큰 물결이 자신 위에 넘치고 물이 자신의 영혼을 두르고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자신의 머리를 감싸고 산의 뿌리에까지 내려갔다 고백하고 있어요. 영혼의 아주 깊은 그 어두움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피해서 부르심을 던지고 도망가면 좀 뭔가 좋은 게 있을까 싶었지만 그가 경험한 게 지옥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부르신 자리에 그냥 가야 되는 것이 그 자리를 피하면서 좋은 게 있을 것 같잖아요. 좀 편할 것 같죠. 근데 우리가 영혼이 지옥과 같은 더 그런 것들을 느끼는 그러니까 하라는 거 안 하면요 영혼이 찝찝해서 죽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걸 못하겠다 싶어서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우리가 영혼이 미쳐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거부할 때 우리 안에서 편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가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깊은 속 바다 10년 아래로 바다까지 떨어지고 나서야 거기서 누가 자기를 건지시는지를 깨닫는 내 영혼의 내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요나가 깨닫고 한마디로 죽다 살아난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 생명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 말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요나가 깨닫고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임했을 때 가서 전해요. 그랬더니 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고 돌이키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나가 그 앞에서도 여전히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그 은혜롭고 자비롭고 인자하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성품 앞에 요나는 못마땅해요. 그래서 초막을 이렇게 짓고 또 망하나 안 망하나 보기 위해서 박넝쿨 하나 띄우고 쳐다보는데 하나님이 그 박넝쿨을 통해서 한낱 그 박넝쿨을 하나를 통해서 그 큰 성 니느웨를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리키시는 이게 이제 요나에게 없는 하나님의 마음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요. 29장 18절 말씀에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느냐 이 왼수 같은 이웃을 왜 사랑해야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마음같이 사랑하시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이게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오늘의 본문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두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이거를 예수님이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2장 37, 40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고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사가 와서 어떤 게 제일 크냐 이 두 가지 말씀으로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에서 정확하게 사랑이 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는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우리가 무례히 행하지 않는 불이익을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걸 견디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사랑 안에 있어요. 어떤 사랑?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안에 그 사랑 안에 그거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상황을 견디고 현실을 견디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있고 우리가 사랑이 있으면 그래서 뭔가 다음 상황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성품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그럴 때 우리가 막대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가 온유하고 화가 날 때도 잘 참고 잘 견디고 그럴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견책할 때 그 사람의 죄만 말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우리가 비판하고 막 미워하고 이럴 때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가 못 이겨서 얘기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다치게 하는 물론 우리가 아무리 나이스하게 얘기해도 듣기 싫은 사람들은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어떤 부분들을 그러니까 진리를 사랑 가운데 말하는 그러니까 진리를 우리가 직선적으로 생각이 막 나는 대로 우리가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한 다음에 돌아서서
후회하는. 근데 그 후회라는 것은 저 사람이 마음이 상했을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내가 내 속이 다 드러난 것에 대해서 저 사람이 내가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게 아닌 정말 생각나는 대로 이해하지 않는 그 사람의 것들을 배려하는 것이 이게 인격적인 이게 이제 사랑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거룩하고 성숙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웃은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이웃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나오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알죠. 이 강도 맞는 사람의 이웃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우리의 이웃은 누군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율법 교사의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인가?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보면 10장 25절 말씀 보시면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냐는 것입니다.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죽어요. 근데 영생은 죽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죄인되고 유한한 우리 언젠가는 죽는다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한 이슈예요. 근데 이거는 구원에 관한 문제이고 이 영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인 것이고 우리가 거듭나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워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생명.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먼 미래에 갖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안에 소유하고 있는 이 영생, 영적인 생명. 이걸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냐고 율법 교사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27절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사람의 대답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교사죠. 율법을 해석 가르친 사람은 다 알아요. 그래서 신명기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이 그 말에 대해 대답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 다음에 그랬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도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느냐? 그렇다면 이대로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살리라 이게 영생이고 살리라. 이때 말씀하시던 하나님은 아까 말씀하셨던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주님과 동일한 분의 동일한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할 때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다 행해요. 율법의 모든 규칙들 다 행해요. 그리고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답하고 굉장히 예수님이 맞다고 얘기하신 게 되게 의기양양한 것인데 29절 말씀 보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래서 예수께 여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 다 지켜 행하고 있고 자기 의와 자기의 그런 것으로 충만한 이 사람이 그럼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묻는 것인데 이건 정말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마음 안에 이미 자기의 이웃이 있어요. 동족 유대인. 그 외에는 이웃이 아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이웃이 있는 거죠. 이 대목에서 이 사람은 걸리는 것이고 자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있지만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이제 다 여기서부터 걸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제 비유가 들어가는 것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여기가 이제 우범지대인 것입니다. 도둑이 때로 나타나는 강도가 정말 많이 출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여리고로 가는 여기에 주로 이제 여리고는 뭐 제사장들 뭐 레위인들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됐는데 이렇게 가는 길에 어떤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얻어맞고 옷도 뺏기고 가진 거 다 뺏기고 다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요. 왜 피하여 지나갔을까요? 이 두 사람들은 돕지 않고 우리라면 이때 이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이게 정황이 이게 위험해요. 말에서 내려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이게 강도 만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강도가 나를 덮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정황이 있어요. 너무 위험해. 내릴 수가 없어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은 부정해서 만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 가운데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강도인지 강도 만난 사람인지 내려서 확인하지 않는, 피하는 근본적인 이심, 그리고 종교적인 것에 갇혀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라는 그 근본적인 계명을 지키지 못한 이 사람들의 한계, 그것도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렇게 착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보면 쓰레기 막 버려요. 누가 본다 그래? 그리고 막 버려요. 아무도 없을 때 내 거 털어서 누군가를 돕는 데는 좀 그만큼 우리가 착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지나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이에요. 이 사람은 여기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행 중이에요.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죠. 불쌍히 여기는 거. 그리고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요. 싸매요.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요. 35절,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누가 이웃이에요? 강도 맞는 사람의 사마리아인이죠. 근데 착한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이 유대인과는 적대적인 관계예요. 상종하지 않는 상극인.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인은 그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 720년 망할 때 살마네셀이 이렇게 그 왕이 이렇게 여기 다 이방인들 데려 다 섞어버리는, 인종적으로 종교적으로 다 뒤섞여 이방화된 사람들. 유대인, 정통 유대인들이 이 사람들 되게 무시하는, 멸시 천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이 사마리아인이 자신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러는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할 때 와서 돕는, 이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의 이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는 것이. 이 사람의 대답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다. 사마리아인인데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자비를 베푼 자니다. 굳이 얘기하지 않아요. 얘기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자비를 베풀. 사마리아인이 자비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게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강도 만난 원수가 우리의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인데, 이와 같이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왼수가 쓰러져 있을 때 돈을 들여요. 일단 돈이 드느냐, 다른 사람을 도우려면 돈이 좀 많이 들어요. 돈을 들이고 값을 지불하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치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 교사의 그래서 이웃은 강도를 만났는데 선한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를 만난 사마리아인. 만약에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났다면 이 사람의 이웃은 강도 만난 사마리아인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사람의 한계를 부수는, 우리의 내가 사랑하는 그 한계를 부수는, 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한계를 부수는. 그래서 우리 옆집에 나이스한, 나랑 상관이 없는, 나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 이웃이 아니라, 누가복음 6장 32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사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자비로우심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높은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높은 부르심으로 부르고 계시는 신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자비로운,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그 자비로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결국 구원과 생명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의 거룩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율법을 온전히 다 성취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강도 만난 사람이라고만 우리 이웃을 규정하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정도의 오지랖은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사람 우리가 도와줄 수 있죠. 근데 나랑 가까이 있는데 감정이 엉겨있는,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한계를 느끼고 우리 안에 이 자비가 나오지 않는, 그러나 주님은 악한 자에게,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인자하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할 때 우리의 율법의 전부를 다 이루고 성취하는 삶이 이 삶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레위기 19장 2절 3절 말씀으로 돌아가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그리고 나서 곧장 그 다음으로 나오는 말씀은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거룩한 삶의 첫째 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거룩한 삶을 살 때 첫째 되는 것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의 부모를 경외하는 것을 두고 있어요. 우리의 삶에 가장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부모를 경외하는 것이에요. 이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모와 자신을 같은 위치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부모를 두고 있는.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해요. 존재적인 사랑을 부모는 해요. 그러니까 자식이 미운 짓을 하고 못된 말을 하고 뭐 이래도 저래도 부모는 그냥 이쁘든 안 예쁘든 사랑하는, 이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냥 사랑하시는, 우리가 악하고 패역할 때도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고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혼의 열정을 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구해요. 근데 자식 사랑하려고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거 구하지 않아요. 그냥 본연이 사랑하게 되는. 근데 이제 우리는 물처럼 공기처럼 부모가 늘 모든 걸 해주고 다 나를 이해하기 때문에 쉬워요. 부모를 경외하는 게 어렵죠. 쉽지가 않아요. 너무 쉬워요. 부모의 존재가 그냥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하나부터 이렇게 다 뜯어보고 판단하고 정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면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집에 와서 부모가 또 쉬워요. 날 다 받아주니까. 그냥 이 사이클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경외가 잘 내 삶 속에서 일어나지 않는. 근데 이거를 이렇게 다른 사람을 결국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하나부터 이렇게 다 뜯어보는 사람들이 두려워요.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와 함께하는 부모에 대해서 경외할 때, 그럴 때 영적인 문이 열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또 부모를 경외할 때, 내가 부모를 경외하면 영적인 게 열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부모에 대한 안 좋은, 연약한 부모에 대한 우리 안에 안 좋은, 그러니까 불신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해요. 우린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정말 내 노력으로 살지 않고 부모의 그늘 아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사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9장 말씀 전체로 그 이후의 말씀들 속에 뭐 화목제물 남기지 않고 먹고, 이삭 줍지 않고, 거짓말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이웃을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고, 장애인 업신여기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고, 나그네를 사랑하고, 공평한 저울, 추, 에바, 사형하, 이게 다 모두 우리의 삶의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삶의 거룩한 구체적인 모습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번 레위기 19장 23, 24, 25절 말씀인데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 24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예, 이 말씀이 뭐냐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땅에, 새로운 땅이잖아.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를 심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정착하고 농사짓고 유실수 같은 걸 심고, 근데 3년 동안은 할례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3년 동안은, 우리가 진짜 어린 나무가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렇게 나무로 성장할 때까지 자연의 원리도 3년, 4년, 길게는 더 나무에 따라 더 오래 걸리는, 그래서 가지도 쳐주고 새싹에 나면 뽑아도 주고 이러면서 이게가 이제 쓰러지지 않고 큰 나무가 되도록 이렇게 성장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이게 자연의 원리가 영적인 원리인데, 이 할례 받지 못했다. 할례라는 것은 껍데기를 벗는, 육신의 것을 벗는, 거룩하고 그러니까 구별되는 것의 시간이 3년이 필요해요. 그 전에 뭐가 나는 걸 먹지 말고 다 버리는, 먹지 않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 하나님 주시는 가나안 땅, 새로운 땅인데, 그 땅은 이미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에서 굉장히 더럽혀진, 그 땅이 정결해지고 모든 부정을 씻는데 3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애굽에서 살던 삶의 모습들 다 우상을 의지하고,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상을 의지하고 살았던 거 다 버리는데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나면 3년 동안 그게 거룩해지는 시간, 4년째에는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고, 그리고 5년째에는 먹을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제가 미국에 와갖고 읽으면서
이렇게 뿌듯었어요. 너무 앞이 캄캄하고 아 오기는 왔는데 이제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F1, F2 비자 받았고 돈을 벌 수도 없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땅에 나는 소산을 내가 언제 먹을 수 있는지를 3년인가요 주님? 이 말씀 4년인가요? 뭐 5년인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붙드는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올 때 믿음이 있었어요. 떠날 믿음이 있어서 떠났어요. 이제 그 전에 10년 동안 목사님이 오늘 교회 이제 계실 때 제가 돈을 모았어요. 왜냐하면 여기 평생 뼈를 묻는 게 아니면 뜻은 아니니까 언제 떠날 때가 있을 거고 이렇게 일하다가 뼈가 다 아웃되고 번아웃이 되고 그래서 떠나고 싶어질 때 또 하나님 떠나게 하시는 때 그때 내가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필요하겠다 싶어서 애들 영화관 안 보내고 또 백화점 가서 옷 안 사 입고 그럼 돈을 모아요. 그래서 30년 동안 돈을 모았고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때가 돼서 떠날 믿음이 있어서 떠났어요. 그 다음 이후의 것들은 난 아무것도 예상이 되지 않지만 떠날 믿음이 있어서 떠났고 그래서 모든 뭐 이주하는 비용과 또 1년 정도 살 수 있는 돈을 모아서 왔는데 여기 와서 사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예요. 사는 건 또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으면 또 보험이 있어야 되고 애들이 또 아프고 그러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삶이 참 어려운 그러니까 돈이 있으면 살기 좋은 땅인데 돈이 없으면 참 척박한 땅이 또 이제 미국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여기 말고 살던 동네에서 목사님이랑 할 일이 없으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또 이렇게 정말 동네가 너무 아름다워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마음이 답답해요. 그 아름다운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마음이 이게 답답한 이게 햇살이 더 강렬할수록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더 아름다울수록 슬퍼. 그냥 그 상황이 너무 슬퍼요. 다 아름다운데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슬프지? 이제 이런 그래서 이게 이제 돈이 부족하고 1년을 딱 살면 돈이 그다음부터 2년 3년 없어요. 보험도 없어요. 근데 애들이 가끔씩 좀 아파요. 그 치과치료를 다 받고 하는데도 저희 딸이 뭐 안 닦아서가 아니고 이게 뭐가 부족한지 이가 잘 썩어요. 어금니의 영구치가 날마다 썩는 게 눈에 보이는 계속 벌레가 이거 평생 써야 되는 이빨을 왜 이렇게 벌레가 다 먹고 있는지 계속 이렇게 근데 이걸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병원비 그러니까 치과비 피부과 이게 아주 가격이 굉장히 세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그래도 어떻게 해서 뭐 야매로 아주 싸게 하는 뭐 대충 이렇게 파서 대충 덮어주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해서 신경에 닿기 전에 그리고 또 이제 저희 딸이 잘 뛰다가 잘 넘어져서 무릎팍이 깨져 있는데 옆집에 아저씨가 저희 딸이랑 같이 데리고 놀이터에 놀러를 갔는데 얘가 거기서 또 이렇게 또 떨어진 거예요. 미끄럼틀에서. 근데 거기가 모래가 아니고 나무 쪼가리를 밑으로 다 깔아놓은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이게 모래가 아닌 나무 조각이 박혔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당황해서 자기 집에 데리고 가서 빨간 약을 바르고 밴드에이지를 붙였어요. 그러니까 내가 밤에 그거를 다시 떼서 갈아주려고 봤더니 그 상처난 그 무릎팍 넓은 지역에 나무 쪼가리가 한 100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고 막 이렇게 꽂혀 있고 막 하여튼 갖은 종류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너무 당황해서 이거 물로 씻어내고 그리고 빨간 약을 바르고 덮었어야 되는데 중간 생략하고 응급처치를 그렇게 하셨고 근데 목사님도 어디 가고 안 계신데 나 혼자 그거를 눈이 빠지게 핀셋으로 한 100개를 뽑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처럼 내가 막 엉엉 그러고 이렇게 우는 이거 어떻게 이거 이러다가 뭐 또 썩는 거 아니야? 뭐 살이 또 곱는 거 아니야? 또 뭐 이러다 성장판이 또 나가는 거 아니야? 뭐 별 걱정을 다 하면서 근데 이제 곰지 않았고 성장판도 문제가 없었고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그리고 2년째 3년째는 뭐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그러니까 그 전에 한국에서 뭐 교회에서 주는 것들을 먹고 살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교회가 주는 건지 분간이 좀 안 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열심히 일하니까 교회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정말 아무것도 내가 갖고 있는 재산도 하나도 없고 갖고 있는 돈도 하나도 없고 그럴 때 하나님이 주는 먹여주시는 시간이 2년 3년이 됐었어요. 넘치진 않는데 뭐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아닌데 아주 조금씩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서 굶지 않았고 진짜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고 옷이 떨어지지도 않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낸 그 시간이 내가 이전에 살던 삶의 방식들을 다 버리는 뭔가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우리가 뭐 부지런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죠 당연히 근데 하늘에서부터 주는 걸 먹고 사는 삶의 훈련들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들이 됐고 그러고 나서 정말 5년째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교회가
5년이 되던 해에 우리가 미국에 온 지 5년이 되던 해에 교회가 시작이 됐고 하나님이 신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고 재정적인 필요들도 채워주셨고 보험도 주셨고 그래서 병원을 갈 수 있게 보험도 주셨고 그런 삶들을 이렇게 그 삶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들을 배우게 하실 때 그 위에 삶의 필요들을 하나님 다 채워주시는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자유한 그러니까 뭐 돈 문제 먹고 살려고 목회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붙여주실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오게 하시는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관계하게 하시는 사람들을 관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인간적인 노력을 안 해도 살 수 있는 게 이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훈련들이 그 안에서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19장 레위기 4절 말씀에 너희는 헛된 것, 이 헛된 것 이거는 아무것도 없고 공허하고 무익한 우리의 예배 대상으로 삼지만 다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먹고 살려고 또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서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마다 풍성히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사랑하는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참된 안식이 오는 것을 믿습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